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리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또 우리의 일주일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점심 때 흑염소 그거를 먹었는데 열이 많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몰랐어요. 먹었더니 좀 열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아리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가진 미의 기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아리따움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매끈한 피부, 날카로운 턱선, 오똑한 콧날, 그리고 왕방울 같은 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그러한 매끈한 피부, 그리고 실제보다 더 큰 눈, 실제보다 더 높은 콧날이 나오게 하는 그런 어플들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걸 업로드하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실 제가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도요. 중고등부 사역자를 하면서 이 학생들의 SNS를 보면 얼굴을 아예 가려요. 그리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평가해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 마음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리따움,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은요, 이 세상과 차원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은요, 이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러한 아리따움으로 자신을 꾸밀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종말의 때에 아리따움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우리는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아리따움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서 우리가 며느리를 혹은 사위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목구비가 질서정연한가가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이 저녁에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는요, 앞선 본문에서 아리따운 여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4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학자들은요, 리브가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리따운 여인, 이 미모가 뛰어난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리브가가 늙은 종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우물물을 길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검색을 하다 찾아봤어요. 낙타가 마시는 물을 알려주더라고요. 낙타는 15분 안에 113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5분 안에 113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낙타 한 마리를 충분히 먹이기 위해서는 1리터 페트병 기준으로 113개가 필요한 거예요.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 먹는 낙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낙타가 한 마리만 있어도 물을 주기가 힘들 텐데 늙은 종,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들이 데리고 온 낙타는 10마리였습니다. 10마리를 다 마시게 했던 게 건강비가 넘치는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건강비가 넘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미모랑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먼저 하고요. 또한 리브가가 세상적으로 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는 또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처럼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때 여기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보기에 리브가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이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그랄 왕할 때 갔거든요. 그게 몇 살 때였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89세 때쯤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인데도 미모가 있으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삭의 눈에 아리따웠던 리브가는요, 사라보다 훨씬 젊었을 때 그렇게 갔는데 성경에 보시면 오랫동안 살았더라라고 해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랄 왕이 와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안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때까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모가 출중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에게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남편인 이삭의 눈에도 역시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속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의 아리따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남은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가 보여준 아름다움은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요, 이 종을 만난 지 만 하루가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지체 없이 그 종을 바로 따라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날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체 없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머뭇거리고 지체하면서 사느냐 주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햄릿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지체 없이 바로 떠나겠다고 하는 이 종에게 리브가의 가족들 다 뭐라고 했을까요? 전부 다 열흘 또는 며칠을 더 있다가 떠나가라고 합니다. 며칠 있다가 떠나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취향 같은 것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성급하게 결정했다가는 후회하는 일만 늘어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지체하기보다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아리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를 때는 우유부단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한참을 걸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이렇게 지체 없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치장해야 할 아름다움이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름다움으로 삼아야 할 기준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치워주소서 옮기소서라고 하셨지만 그 잔 다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예수께서 다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의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멀리 떠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늙은 종을 따라가면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는 것도 힘든데 가족을 두고 혼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떠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을 떠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지역 있잖아요. 네게부, 브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네게부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우리 성경의 남방이라고 번역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왔을 때에도 곧바로 네게부까지는 못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게부에 살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리브가가 먼저 살던 고향에서 네게부는요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런 길을 순종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익숙하게 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들,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멀리 나와야 될 것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즐겁게 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닐 때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성도님들의 지금 당장 떠나야 할 죄악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멀리 떠날 수 있고 멀리 떠나 보낼 수 있는 믿음이, 그런 아름다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것들로부터 떠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적용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집에서 어머니 없이, 아무도 없이 혼자 컴퓨터랑 덩그러니 둘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제가 게임 중독자가 됐어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온종일 게임을 했어요. 게임 중독자 돼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지지난 주일에 제가 스트레스를 잠깐 받았는데 게임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오랜만에 처음 이제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처음으로 게임 어플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한 판을 하는데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게임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자마자 1등을 했어요. 제가 이 장면을 희영이가 본 거예요, 몰래. 아빠가 뭐 하나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선 자기도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시켜달래요. 총으로 이렇게 쏘는 건데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으면 다시 찾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올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나 죄를 안 짓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만 자신의 말씀 앞에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죄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으며 옛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며야 할 아리따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형제, 그런 자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믿음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웠던 리브가를 만난 이삭은요,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데요. 본문 67절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너무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은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자기 어머니의 장례를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 이삭에게 리브가는요, 단순히 신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에게 누가 그랬죠? 요나단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특별히 디모데가 그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긴 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이시며 영원한 위로이시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리따운 사람들이 이런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김항철 선교사님의 그 선교보고를 들으면서 위로가 되는 사역자 부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나눴던 부부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평동부교회가 모이면 위로가 되고, 부평동부교회가 흩어지면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큐티하는 사람이 이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걸 제가 자주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큐티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라반이고 내가 아담이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또한 큐티하는 사람은요, 연약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리따움이 있는 그런 할머니로, 그런 할아버지로,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아리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심히 아리따운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소망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 나한테 뭐라도 하나 주는 사람을 아리따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같이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리따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러한 아리따움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러한 아리따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남은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러한 아리따움으로 우리 자신을 꾸밀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이러한 아리따움의 기준 살펴봤는데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죄악된 습관들을 멀리 떠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신부가 치장해야 할 그런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